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오늘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확인했듯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더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까지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국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잇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국보다 솔로몬 왕국이 체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더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어느 정도였냐? 다윗은 전쟁을 치렀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각국의 왕들이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국 때 이 영광이라든지 이 체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가 봤었을 때는 더 완벽한 체제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선은 그 솔로몬이 한 40년간 이렇게 통치를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막 잠재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쪼개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왔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근데 이 12지파가 막 갈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 가장 힘이 있고 큰 지파가 있겠죠. 그 지파가 가장 첫 번째는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제일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지파를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때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띄지가 않는데 또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서로 갈등을 하고 이제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유다 지파를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건데 뭘 하는 거냐?
유다 지파를 다 편애해 줍니다. 세금도 작게 해주고 어떤 노역을 치료해야 되는데 균등하게 하지 않고 그 유다 지파를 좀 더 혜택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왕이 딱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자마자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영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내가 이제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 어떤 것을 요구를 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2장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혹한 노역을 제하해 달라, 편애를 하지 말아 달라, 우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타협을 하면 되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그거를 딱 거절을 딱 해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더 강한 강경책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지파인데 그 르호보암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대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사를 그 나라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지도자를 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도람을요 어떻게 하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 반역을 진압을 하려고 이제는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라를 가르시기로 하셨다라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였는데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정복의 여정이라는 거 가지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자, 언약궤 따라갔던 모세, 요수아, 갈렙 시대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딱 드리게 되죠. 똑같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이것을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1000명의 아내를 받아들인 게 여색을 탐색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국가의 교류를 할 때 자기의 딸을 주고 공주를 주고 아내를 삼게 해서 교류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다 솔로몬이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죠.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솔로몬이 다 허락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1000명의 이방 여자가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최소 1000개 이상의 우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2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푸지 마라, 진멸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한 가지를 경계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국가, 아니 다들 교역을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언약보다 앞서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분열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장 9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계획을 하시냐면 분열돼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끝까지 회복하고 끝까지 정복의 현장으로
너희들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버림을 받을 만도 한데요. 자, 솔로몬 왕 때 우상이 계속 이리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영적 흐름을 갖게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영적 분위기가 나라에 이미 팽배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에.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요. 군사력 증강시키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불을 축적하지 마라. 근데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시 되는 걸 하나님께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싹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 언약이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걸 보고 가슴에 타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무엘 언약, 이것이 다윗에게 전달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우상화가 돼버려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는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봐라, 이 솔로몬 성전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 대제사장은 이제는 뭐가 되냐, 직업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 눈치 봐야 되고, 그죠? 위엄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그랬죠. 중앙 집권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거든요. 특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모든 것을 전무해야 될 지파입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을 딱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위하여 다른 지파들이 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이 그 다음부터는 희미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쪼가리를 내서 무너뜨려서 다시 복원을 회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 결과로요, 솔로몬 왕 때 이미 뭘 하게 되냐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 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 정복이 되었던 현장이 다시 언약을 놓쳐가지고 또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요셉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새 옷이 있거든요. 옷을 12개로 쫙 그 뭡니까 조각을 딱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중에서 2가지를 딱 얻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중에 큰 지파를 10개를 취하도록 해가지고 10지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딱 예언을 받게 되거든요. 이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딱 듣고요,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로보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를 도망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 지파 10개의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쪼가리가 탁 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있냐면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요압 장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요압이 분노의 사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는 거 다 죽이고요, 살리지 말라는 거 다 죽이고 되거든요. 이 요압이 막 죽이고 사륙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살아남았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도 죽고 이제 요압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에돔 지역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닷이 이제는 한 지역을 또 영향력 있는 한 반역을 하게 되고요. 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남쪽 지역에 이렇게 또 영향력을 줘서 나라가요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열, 전쟁, 포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뭘 자꾸 다른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 따라가길 원하는데, 아니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도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 복음도 중요한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망했으니까. 불과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게 그거를 계속 남겼고 역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에 다른 것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얘기가 남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적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부르신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냥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그 정도 뜻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뭘 알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포로가 됐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 문제가 제일 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우상 앞에 들어진 제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살려면 먹으면 돼요. 이것 좀 한다고 숨어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너희들 잡혀 있거든. 그런데 그 정복의 현장을 성취시키겠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더 이상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 내 따라가지 않겠다, 이리 나온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굴복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왜 자기가 포로당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가 된 이유를 이렇게 알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냐? 그리고 왜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아니면 왜 내 삶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냐? 라고 하는 진짜 흐름을 끊는 뜻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엘서 1장 3절에는 2절 3절에 보니까 이 후대에게 왜 멸망했는지를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하기 원하지 이 문제를 통해서 뜻을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도 그 끊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은 내 인생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증거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정복당한 그것에 더 이상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그거였었어요. 자, 정복당한 이유와 계획을 붙잡고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럼 내가 어떤 흐름이 있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내가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계속 불러내는 친구가 있어요. 아닌 말로. 그럼 그 친구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어떻게 친구랑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복음과 타협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로서 내보내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거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형의 아들이 소생인데요, 고한데요, 이걸 내보내요. 그런데 조카로서 내보내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롯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요거 놓치기 싫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놓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복의 현장의 성취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뭐냐? 개인, 가정, 시대의 영적 흐름을 막는 뜻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상숭배를 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중에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만 죽는데 가문이 망하는 죄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런데 그 자녀까지 대가를 치르는 율법은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우상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은 가정에, 창세기 11장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게 우상이 되는 그 순간 사단은 그것을 타고 공격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는 그런 랩런트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냐?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치는 거예요. 없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계속 책을 봐요. 남들이 봤을 때 이 공부 열심히 한다, 엘리트다 그러죠.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저는 그런 친구 여러 봤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들어가는 거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개인, 가정, 시대를 무너뜨리는 흐름입니다. 그 뜻을 정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상처? 있을 겁니다. 부모님 중에 첫 번째 이해할 거는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겠다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어쩌면 피해자입니다. 그럼 랩런트들은 내가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다, 아빠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다 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 흐름은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상처, 여러분 가문에 있는 그거 있죠. 우리 랩런트 시대 때 그거 끊어내십시오. 그 뜻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은 우상, 점술, 무속,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그 문제가 계속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한다란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그 안에 따라오게 되는 거지, 응답, 문제 해결, 증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요. 교회 부흥이 딱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된다 저게 잘 된다면 막 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련인데 하나님도 속지 않고 전 사단도 속지 않는다 봅니다. 그죠?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돼 있냐? 부흥이라는 게 우상이 딱 돼 있다.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알라딘 램프에 지니처럼 살살살살 빌고 하면 짠 해결해 주고,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꾸시고 그걸 해결하시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우상가가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진짜 안 좋은 것만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 진짜 중요한 언약은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흐름 속에서 불신자 상태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인을 하는데도 불신앙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동기를 부리고 있는데 난 동기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왜 내가 가정이 이 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그게 상처냐 흐름을 꺾는 뜻을 정하냐는 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교회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 환경이었다고요. 맞죠? 엘리 제사장 상태.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문제구나, 이게 시대 문제구나, 이게 전 세계 교회 문제구나.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했던 사무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응답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뜻을 정하는 거냐? 나의 것,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 환경을 벗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만 잘 풀리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현실 속에 오직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6절에 우상 앞에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결단을 딱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우상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근데 다니엘의 현장은 어땠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 때 거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씨 계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자기 환경이 어때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고 우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우상 국가의 문화, 학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현장을 이끄신, 특히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더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성취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지금 상태, 그리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오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악독한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못한다 생각해서 우리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지혜 있다라고 하는 모든 지혜자들 있죠, 다 죽여버리고 작정을 합니다. 이 악독하죠. 자기 꿈 하나 해석 못 해줬다고. 근데 다니엘서 2장 27절 30절에 이때 어쩌면 국가적 위기입니다. 다니엘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도 지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신하였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신하들은 죽군 위기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었어요. 위기가. 2장 20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야 능히 왕 앞에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죠? 노바디 현장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절대 기회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일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며 모든 지하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세 친구들은 지방의 일에 수장이 딱 됩니다. 위기가 이 사람들한테 응답이 돼요. 근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꾸는데 이 일은요, 이것도 위기거든요. 또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 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이 다니엘은 이때는요 총리장이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총리장이 돼가지고 최고위 관료가 딱 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뜻을 정했더니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팀을 붙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약 붙잡았더니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난 죽게 되었고 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못 본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는 네한테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정복의 여정을 걷는데 나 혼자인 것 같다. 착각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한 명의 영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뜻을 함께한 팀 구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뜻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딱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에 결단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응답이 되고 막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와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특히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왕 앞에 이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죽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군천사 하나님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나중에 마지막 절에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능멸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돼 그자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라고 되게 된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는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왕 앞에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이제 죽는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모함을 받게 돼서.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4명이 풀무불에 보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낸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서 6장 28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증거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요, 위기가 다리오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 때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치유하는 응답이 되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왕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요 거의 하나님처럼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소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똑같은 문제에 반복돼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을 정했던 몇 사람들의 믿음의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저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거를 그냥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계속 갖고 오는 것이 뭔지를 이번 한 주일 동안 파악을 해서 이 흐름을 꺾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계속 똑같은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가정 무너지는 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때에, 내 시대에, 렘넌트 때 이 흐름을 막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근데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아니, 왜냐? 사단은 알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대가시거든요. 오늘 다니엘 3장 6장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총리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응답이다 이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포로입니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그리 쓰셨어요.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현장 속에, 현실 속에요.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편법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말로 낙하산 탄다고 그러죠. 요행 바라지 마세요. 어쩌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정부 현장을 성취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사건 앞에서 당당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종북의 현장을 성취를 하는 하나님의 여정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단이 쏘길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쏟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우리 삶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너 은혜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쏟는 겁니다. 감정에,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 시대로 가게 되고 분열 시대가 됐거든요. 그 흐름을 막는 뜻을 정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뭐 했냐? 말씀 따라간 겁니다. 오후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이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약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진짜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 힘듭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로 바뀌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할 그 미래를 보고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정복해 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틀린 거에 아닌 거에 실패할 것에 우리가 울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정말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시대의 흐름을 막는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이 현장이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복음의 핵심이 몰라서 현실 속에 빠져서 불신자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영향력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라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도덕 윤리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인 분열인 줄 확신합니다.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을 잡았던 다니엘처럼 이 시간 올바른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우리 복음송 우리 78번 우리 사명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무너지는 뜻이 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함이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땅 회복시켜 주소서. 자, 이 시간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뜻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뜻을 정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이 끊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우상 문제의 흐름, 환난 문제의 흐름을 꺾는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그냥 매주 돌아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의 시간표가 맞다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회복한 시간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에게 굴복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는 이 사명이 언제부터인지 다른 것에 묶여가지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거 오늘 진짜 결단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